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사건과 온갖 사고만 아니라 온갖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설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감당하며 살아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 허물과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에 참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교회나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충만한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함을 잊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순조롭게 면역이 생기게 하셔서 일상의 생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며 경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통치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현재의 모든 이 길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도 이제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모든 성도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준식해서 제시하여 주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교회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화답하게 하셔서 또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창대가 준비한 특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행복주의란 말을 혹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이 시대의 기독교 희락주의자를 든다면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오늘도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원천은 다름 아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영성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쁨,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기쁨, 삶의 온갖 문제에서 해방되는 기쁨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까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의 표지, 또 다르게 말하면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평강과 함께 기쁨이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이자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삶이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되고 더 나아가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만 아니라 그 기쁨까지 맛보며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아무 문제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보낸 기쁨의 서신입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서 연금 상태 가운데 있었던지 아니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재판 판결을 기다리면서 옥고를 치르고 있었던지 아무튼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짧은 서신을 보내면서 기쁨, 기뻐하는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오히려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까지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조차 자신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필리포 교인들을 향해서까지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만 아니라 이 필리포서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필리포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미 기쁨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그 관계가 더욱더 기쁨으로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필리포 교인들 간의 기쁨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필리포 교인들이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이 깊어질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비결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에게 하는 그 인사 속에서 기쁨의 관계를 이루게 된 그 기초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인사하면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말 속에서부터 기쁨의 관계를 이루게 된 그 기초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필리포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유독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 교회를 세웠건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준행하거나 할례까지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냐,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부인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조차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라는 전한 신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치 이런 종처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는 그런 자임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자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고, 그런 의미까지 담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미천한 자임을 스스럼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이 이방인이라면 오해할 수 있는 이 종이라는 말을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순수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바울의 사도금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며 따랐습니다. 본래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기에 유대인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편지 중간에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은 순수한 신앙, 바른 신앙,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낮추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평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교회 4분의 1이 분쟁으로 깨어져 있고 4분의 1은 현재 싸우고 있을 뿐 아니라 4분의 1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단지 4분의 1 교회만 평강하다. 사실 심하게 표현한 말이지만 그만큼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적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종 전염병으로 교회가 아예 모이지 않으니까 분쟁하는 것조차 쏙 들어가고 말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이때에 여전히 교회가 갈등하고 아픔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리곤 합니다. 많은 경우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부족함을 넘어서 불의와 불법 등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사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갈등과 분쟁은 전적으로 목사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갈등과 분쟁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쟁과 갈등과 싸움은 교만과 더불어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에 이렇게 기쁨의 관계를 맺고 또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의 기초는 다름 아닌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철저하고도 겸손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하고도 겸손한 자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일상생활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가운데 기쁨의 관계를 맺고 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워졌고 예수님의 보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만 아니라 삶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고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낮아져야지만 서로 기쁨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욱더 기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빌립보 교인들의 순수한 신앙과 인정이 되돌았기에 바울은 허물 없이 기꺼이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하고도 겸손한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기뻐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에 대해서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에 대해서도 이런 인식과 인정이 있었기에 서로 기뻐하고 더 기쁨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밝히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인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이 거의 없기에 유대적인 배경이나 유대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지나자 교회는 성장해 나갔고 그 규모에 걸맞게끔 제도와 조직까지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따로 건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기원 후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200년을 넘게 10여 차례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박해 없이 기독교를 마음껏 믿을 수 있을 때 그때서야 가정에서 나와서 그렇게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같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따라서 적게는 10여 명, 많게는 20, 30여 명이 그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필리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독특하게 성전에서 주로 모였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감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봉사하며 성도들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필리포 교회도 어떠합니까? 집사가 세워져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봉사할 일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세워져 있습니까? 감독들까지 세워져 있다 말합니다. 보통 가정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경받은 연장자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만 아니라 헬라 지역 심지어 이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짐에 따라 교회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장로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감독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런 감독이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이 빌립보 가정교회가 성장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리되어서 여러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만 아니라 봉사자들까지 세워졌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들의 순수한 신앙과 참된 믿음을 인정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만 아니라 여러 지도자들을 세웠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직분까지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상호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었기에 서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부족한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도 부족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하용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누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온누리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키셨고 또 철저한 제자 훈련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 사회까지 탁월하게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엄청난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한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목사님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을 볼 때에 항상 한눈을 감고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성공했고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한눈으로 그렇게 본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인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두 눈 부릅뜨고 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같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면 더 많은 부족함, 더 많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워주었습니다. 주님과 몸된 교회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도록까지 세워주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함께 신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 기뻐하게 되고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서로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로 나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축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면서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섬기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까지 편지하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어떠합니까?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는 사랑까지 다 포함한 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친절하고도 따뜻한 마음 씀씀이이자 좋아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온전히 나타낸 좋은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자격조차도 없는 자에게, 만일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주어졌다면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도달할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 따져도 그 값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행하신 그 사역은 이 세상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력가도 그 대가나 값을 치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이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뒤따라 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단지 우리 마음만 편안한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 평화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갈등과 다툼, 싸움과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다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면, 심지어 분쟁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난장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안정되고 질서 있게 자리 잡고 편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를 가리켜서 평강, 샬롬, 그리고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위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나아가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기쁨까지도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란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인사도 해야 됩니다. 인사를 넘어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빌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해 시작하면서 복을 비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다릅니다. 평소에도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복을 빌어줍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러내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축복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계속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제를 통해서도 회개와 신앙만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과 더불어서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어때야 됩니까? 인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곳에 다름 아닌 서로 기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기뻐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결코 기쁨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함으로 서로 기뻐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관계를 맺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면 기쁘고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여기고 말하면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고도 겸손한, 그리고 더욱더 낮아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신뢰하면서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축복하는 곳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사하고 서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속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함께하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난 것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움아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만 아니라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장희동, 우리 중랑구가, 우리 중화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민족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의 지경,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 넓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슬픔을 당하고 장례를 치른 가정만 아니라 슬픔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온갖 질병으로 고통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어서 온전한 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우리 코로나 상황이 또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수요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서 우리 예배는 아니고 기도의 형식으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렇게 모으려고 합니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저녁 8시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은 그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요일에 우리 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꼭 한 차례 이상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기도에는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성경 과정도 구역장 및 권찰들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과 저녁에 각각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신대원 1명과 대학생 1명에게 각각 전달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마다 신문수 권사님 강당꽃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고 장례를 치르고 온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숙 집사님, 그리고 또 자녀들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김인숙 집사님과 우리 또 강정현 아드님, 그리고 또 우리 강지연 선생님도 함께 오늘 예배 참여했는데 아버님 강동원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를 마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리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용호 명예권사님의 남편이자 박성모 집사님의 부신 되시는 박중현 명예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월요일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축복함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나아가 살아난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대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